전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죠. 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본문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또는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해 온 지혜와 생각을 다 동원하여 노력하면, 전력을 다하면 그 일은 반드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될까요? 항상 그런가요? 우리가 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항상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좌절하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 일 또한 시간을 더 두고 돌아보면 그게 다만 실패만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되죠. 도대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보통은 사람들의 숫자, 몇 명 모였어, 돈의 크기,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환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공과 실패를 재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다만 숫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또는 다른 방법은 뭐냐면 효율성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는 거예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으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을 때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하면 그 곤란합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은 부모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효율성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기준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지난 25년 정도 동안 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온 그 삶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물론 바울을 기쁘게 환영하여 맞아준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생각만큼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과 바울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과 그의 선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울 일행과 바울이 가져온 이방인들의 구제금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먼저 해결해야 할 어떤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자기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자기가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결실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의 이 마음을, 선물을 기쁘게 받아 주기를 소망한다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등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바울 서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교회에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을 위한 헌금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이에 기꺼이 참여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좀 이미 그 사이에 한 번 구제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근데 2차, 3차 두 번의 전도 여행 동안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사이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금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상당한 수년에 걸친 기간입니다. 3차 선교 일정을 마치고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왔던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표현이에요.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간다고. 근데 각 지역에서 파견된 교회 대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본래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아진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배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로를 한참을 돌아서 겨우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당시에 지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용카드나 이런 은행카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 헌금을 한다고 하는 건 뭘 모은다는 거예요? 동전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수년째 동전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꽤 많은 동전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짊어지고. 그러니까 상자에도 넣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작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에 대해, 그것의 전달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사실은. 다만 한 번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이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왔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 말이 언급은 돼요. 하지만 그 긴 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은 그 구제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바울 일행이 가져온 이방인들의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서 기꺼운 환대와 감사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만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대로 이방인들의 사랑의 선물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면 누가는 반드시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테마거든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기자는 그거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각 교회에서 파견된 여러 대표들의 이름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의 그 험한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구제의 연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요구를 하거든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아마도 나시린 서원이 끝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니 그 금액을 바울 네가 좀 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예식을 마치기 위해서 한 사람당 양 3마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4사람이 했으니까 양 12마리예요. 그럼 양 12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울이 지불한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이방인들의 연보에서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양 12마리가 거액의 연보에 해당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았고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바울 일행이 그것을 정말로 힘겹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런데 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본문을 잠깐 같이 보시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여 예루살렘에서 머문 곳은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입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 근데 이 사람은 오래된 제자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는 초창기 때부터 교회의 멤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누구네 집에 머물렀냐면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나손의 집에. 헬라파 유대인의 집에서.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 여럿이랑 같이 왔잖아요. 이방인들의 헌물들 갖고 또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집인 나손의 집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지만.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따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데 거리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이방인들을 지나치고 만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네 집에 들여서 머물게 하는 것,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생각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음식 준비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음식 규정, 정결규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기쁘게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쁘게 영접한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손과 나손의 집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들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모금한 돈 상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왔다고 한 것만으로도 새삼스레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나손과 형제들이 기꺼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치된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한 오래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 나손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의 집에 방문했는데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와 더불어 모든 장로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저 문 밖까지, 성문 밖까지 나와서 열렬히 그들을 환영하고 막 끌어안고, 바울 형제 수고했어. 너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힘들었지. 이런 거를 기대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누가의 기록은 그곳에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마치 일종의 공식적인 회합이 있었다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이에요. 물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돌아왔으니 교회의 대표들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맞는 일은 이상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대표자들 앞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의 기록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대에 따르면, 바울과 이방인들의 기대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열렬히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들은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인들의 구제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호라 놀라워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영의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사실은 보여요. 바울과 일행의 선교 보고를 듣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다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수천 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세보니까 내가 세봤어 수만 명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많다. 누가 많다고요? 율법에 열심인 자들이 많다.
아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바울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치더라라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막 분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장로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저에 대해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푸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오해들이 풀어질 것 같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안을 하게 돼요. 뭘 하라고 합니까? 자기들 가운데 나실인 서원이 끝나서 정결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왜 들어오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식적 부정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땅을 지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더럽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 4명 데리고 와서 그들의 정결례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면 네가 그러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거짓이고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구를 수용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행한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금방 거둘까요?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가 해결되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바울도 나도 율법 열심히 지켜 이걸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에 붙잡혀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은 있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 믿음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 신자들은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죠? 그렇게 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 신자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간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나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정결규례를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어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대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에 비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보다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강점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그들의 강점이 오히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새롭게 형성된 그 정체성 규정 속에서는 그들의 약점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는 그 요구, 결례를 좀 행하여 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4명의 유대인 신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보세요.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수년 동안 준비한 그 소중한 연보가 유대인 성도들에 의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수고하며 행했죠.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것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거는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행했으나, 그러나 나의 진심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종종 마주치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사랑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기만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명목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굳건한 터가 온전하게 확인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신들의 그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오히려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보는 그들의 기대처럼 온전히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온 마음과 지혜를 다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상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받아들여야 사랑이잖아요.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안 받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돈을 왜 모으고 왜 갖고 왔어요? 뭘 전달하고 싶어서?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전달하려고 그 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전달되어야 성공이 아니라 뭐가 전달되어야 성공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성공이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성공이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선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당혹스러운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나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준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런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자기의 계획과 지혜대로 모든 좋은 결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그들을 넉넉하게 대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완수했다가 성취가 아니고요.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본래 내가 간직했던 마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구제금은 사랑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돈은 전달되지 않더라도.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 바울이 행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야고보가 알아보고요. 곤란해하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너의 가지고 온 것으로 정결례를 행하는데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의 마음을 바울이 알아보는 거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무슨 일들을 하는데 시원스럽게 뭔가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뜻밖에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 모든 수고 더 밑에서 완전하게 다른 판들을 짜고 계시더라고요. 바울이 정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바울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봐요. 그리고는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구타하여 바울은 구타를 당하죠. 소란을 진압하고자 로마 군대가 개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2년 된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다시 로마로 호송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바울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바울의 기도와 소망에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나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최선을 다하여 머리를 짜내서 한 그런 행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곁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봐 주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